네, 오늘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그냥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킨다. 이 사람이 타락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막 살아본단 말입니다. 살아보는데 그것이 자기의 내패시, 자기의 혼을 지킬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목숨, 혼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충분한 지혜, 충분한 능력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능력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로 지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미련하고 연약한,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지은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자예요. 의존자.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쓸 수 없어요. 홀로 쓸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방식이죠. 홀로 쓸 수 없도록 의존자로 공급받아서 사는 자로 그 인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면은 내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저절로 지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내 지혜가 망할 때 내 지혜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 지혜로 해봤는데 넘어지더라. 그렇게 여러 번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노력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구나. 또 사람의 지혜는 그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인간은 참 미련하구나. 내일 일도 모르는구나. 또 내가 보는 것은 내 입장에서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영혼, 내페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지혜가 없구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이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마지막에는 결말에는 지혜롭게 되리라. 자, 지혜롭게 되는 게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기본적인 타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로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자기 중심으로 내가 보는 것이 맞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겠어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것을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내가 다 귀 기울여 듣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상담이나 모든 그 세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라 그래요.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 거. 그죠? 경청. 그리고 공감.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는 거. 경청과 공감. 예.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 비로소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절대로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제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거의 시작 때부터 이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한 3년쯤 되잖아요. 되는데 뭐 구독자가 이제 겨우 498, 499, 500명이 아직 안 돼. 예. 근데 요즘 이렇게 전해지는 걸 보면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 같다. 예, 오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전화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전하는 유튜브나 설교, 보통 이제 기존교회에서 보통 하는 설교, 그 말씀, 이런 거는 어때요? 특징이 누구나 다 잘 받아들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하죠. 예를 들면 장경동 목사님이나 또 뭐 이런 분들, 또 막 큰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 지금 뭐 유기승 목사님, 뭐 이재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메시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감동을 받죠. 누구나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전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율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커요. 또 인간 자체가 율법적이니까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치로 높아져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5년, 10년 돼도 별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 있고, 조금 삶에서 조금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월, 3개월 됐는데 완전히 전과 후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큰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부수어서 낮아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들리는 게 달라요. 들리는. 그래서 자기의 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본 사람은, 와르르 무너져 봐야 생각을 안 하게 돼. 공부를 안 하게 돼. 저도 그랬거든요. 생각하고 막 공부하고 막 세미나 가고 이걸 엄청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르르 다 무너지니까 다 때려치우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때려치우고 생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세미나 가보고 뭐 스스로 성경을 묵상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다 무너진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세미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샤마, 듣는다, 또 훈계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여기도 들으며가 쉐마예요. 쉐마. 너는 충고를 들으라, 조언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면 안 된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방법을 생각하고, 본인이 다 해결해. 예. 그것이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는 게 결국은 그분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가면은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9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봤죠. 네가 보았나니 네가 목도하였다. 하나님의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런데 그러나 이게 뭐 사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기적들은 보는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악의 지식을 듣느냐, 생명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달라요. 제가 그 12년 동안 목회 처음 할 때 12년 동안 율법적인 설교, 하나님 말씀을 12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2년 동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다 하니까 이제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져.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승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지식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 자,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뭐 주임이나 밑에 있을 때는 위에 회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면 잘 듣죠. 잘 들어. 근데 내가 계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거나 과장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왜? 내가 그만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성경도 공부가 되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배우고 나면은 다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이제 닫혀버려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의 세계는
아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겁니다. 자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의 세계는 딱 들어서 머리로 안다 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먹으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육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탁 있고, 내가 선과 악,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고, 그 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 죄에 사람들은 항상 빠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듣는 게 안 돼요.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왜 못 듣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 판단이 제일 정확해. 자기가 제일 지혜로워. 그러니까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때 기분 나쁘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3장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13장에 가보면은 13장 이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부터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인데,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는 거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와 완전히 다른 너무나 놀라운 현재적 천국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땅의 천국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경청하라. 아쿠어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자, 이번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듣는 것이 뭘 듣느냐? 사람은 들을 때도요 필터가 작동이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필터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탁 있어요. 창이 딱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 듣고 싶은 걸. 내가 듣기 싫은 걸 안 들어. 그게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복음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도 캐톨릭과 루터가 있으면 진리 전쟁이 벌어지죠. 진리 전쟁이. 근데 안 듣는단 말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자기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듣게 되고, 자기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들려요. 자존심. 근데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자아로 사는 사람은 안 들린다. 자기가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뭔가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신학을 만들어낸다. 자기의 신학. 그래서 서구에서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연구비를 받으니까 교회가 그 말씀 중심적인 연구가 아니라 자기의 이제 이름을 낼 수 있는, 자기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면서 서구 교회가 다 이렇게 몰락으로 가게 되고 지금 뭐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위치로 듣지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예. 머리로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신학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가 똑똑하냐, 명철하냐, 이거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돼요. 그 위치가 낮아져야만 들립니다. 위치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던 바리새인이나 또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학자나 또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들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다 어리석은 자. 다 배우지 못한 자들. 뭐 여자, 어린아이, 어부, 그죠? 뭐 세리, 장녀, 귀신 들린 자, 여자, 노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이 위치가 낮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위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계명을, 아까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그 위치가 낮은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죠. 17절에 가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 하는 게 결국은 위치가 낮은 자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원래 가난한 자가 히브리어로 달인데요. 뜻이 낮은, 이런 뜻이에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낮은, 약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그러니까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낮은 자, 그 지혜가 부족한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신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꾸인다 하는데 히브리어는 라와예요. 이게 뭐냐면 결합하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결합된다, 연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 지혜가 가난한 자, 능력이 가난한 자,
그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된 선행이 원래 은혜예요. 은혜, 계물, 선물, 계물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준다. 이거는 샬람이에요. 갚아준다기보다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그의 보상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가 받는 보상은 완전하다. 받는 보상.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려면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면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이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 자, 18절에 보면은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 징계한다가 야샤르, 야샤르, 야사르, 야사르. 이게 그, 훈계하다, 교훈하다.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훈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자. 아들들에게 이 훈계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필요하면은 그를 징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필요한 것이 결국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 징계는 결국은 그 자아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아가 깨지는 거.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게 그게 징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 자녀들이 징계받는 걸 잘 못 봐. 그러니까 우리 자기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애들이 자기의 뭐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실패하고 자식이 실패하는 거, 자식이 뭐 넘어지는 거, 자식이 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자식의 선이 깨지는 거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좋은 것만 주겠다라고 그 자아를 그 아이도 그 자아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 자아가 파쇄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 자아를 존중하고 그 자아를 다 견고하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들이 안 되는 거, 능력이 부족한 거, 어떨 때 공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교 못 가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병이 걸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리 같은 경우 뭐 재수하기도 하고, 또 시원이도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몸살 걸려가지고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와가지고 집에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 고3인데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면 그래 뭐 공부를 자기 생각에는 고3 때 좀 바짝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스트 계열의 그 연구소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 그냥 두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실패도 겪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막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아, 그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할 기회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인생은 그 징계를 통해서 야, 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그래야만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아이들이 야, 내가 실패해도 되는구나. 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지혜가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면은 아이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도 마음은 사자같이 담대해진답니다. 사자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 거기도 보면 그 징계하고 가는 말이 야샤르, 훈계하다, 교훈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훈. 예.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아이를 너무 막 이렇게 막 고난이 없이 보드랍게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보드랍게 안 키워요. 그걸 보면은 저는 참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닫게 된 게 많아요. 제가 인생이 힘들 때, 야,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인생이 평탄하고 쉬운 길로 가는 게 거의 없더라고. 뭐, 이삭 정도야 조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도 그래요. 뭐,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또 모세의 인생도 그렇죠.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닥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파도가 그들의 삶을 막 덮칠 때 사람은 그 자아가 파쇄됩니다. 자기의 지혜가 파쇄되는 거예요. 야, 내 지혜로 절대 계획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절대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은 진짜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너무나 작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야, 인생은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구나. 또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를 훈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말라. 너무 막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일부러 밀어붙이지는 말라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안 하더라도 자녀들 스스로가 그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넉넉하지 않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친구 관계도 있고 막 또 부모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인생 자체가 그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또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를 크게 하는 자, 크게 하는 자. 우리가 분노가 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가 크게 나오는 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가 그를 건져주지만은 다시 건져준다. 다른 말로 하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답이 없다. 네. 이 분노가 맹렬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분노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네. 분노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에서 분노합니다. 선악을 따지면 분노가 생겨요. 선악을 따지면은 내가 옳잖아요. 무조건.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속에 천불이 난다면 분노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선악의 세계에서는 그 분노가 나게 돼 있고, 그리고 분노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옳기 때문에 분노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없애려면은 결국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원죄라는 걸 알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타락이고 이게 죄고, 우리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 틀린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거. 선악 중에 악을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큰 죄는 악한 것은 작은 죄예요. 부부지간에 한쪽에서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은 작은 죄예요. 근데 원죄, 오리지널 신,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게 뿌리 되는 죄고 더 큰 죄, 근원되는 죄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범죄를 행하죠. 자범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범죄를 짓고, 그 자범죄에 피해를 받는 사람은 사실 원죄를 짓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똑같구나. 저 사람도 나한테 악을 행할 때는 자기가 옳고 틀렸다고 하는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가 나왔고, 나도 당할 때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그 뿌리 되는 죄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난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을 치유해야 우리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관계 안에서 교회도 건축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 자, 이것이 그 복음을 잘 듣다 보면 그 복음 자체가 하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 그러면 정말 지혜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지혜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지혜는 그 내가 미련하다 할 수 있는 게 지혜다. 그죠? 십자가는 미련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이제 화목이 됩니다. 그게 진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또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고 싶은 게 있고, 또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 하고, 또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지혜와 자기의 옳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자동적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계획. 그래서 사람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계획이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수많은 계획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됩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의 뜻 할 때 그 뜻은 애차예요. 애차. 애차가 뭐냐면 충고, 권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20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너는 권고, 애차. 예. 근데 단어 뜻이 이제 다르게 번역됐죠. 20절에서는 애차를 권고라고 했고 21절은 여호와의 애차, 뜻이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충고가 완전히 세워진다. 여호와의 권고가 완전히 선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속에 옳은 것도 있고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도,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저도 뭐 제 인생이나 또 제 목회나 제 가정이나 제 개인적인 걸 보면은 제가 원하는 많은 생각이나 계획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오직 뭐만 세워지느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야, 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그 나의 계획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다 성취되지 않는다. 성취될 수도 없다. 또 성취되어서도 안 된다. 근데 뭐가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에는 여호와의 뜻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많은 계획을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세워진다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고 건축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도 보면은 그 모세도 출애굽기도 그렇죠. 모세가 보면은 모세가
애굽 왕자로 4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계획은 자기가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는 그것이 그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모든 계획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만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80세에 자기 인생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로 지팡이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그 뜻은 40년 동안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이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이렇게 말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왜? 내 계획이 다 무너졌으니까. 여호와의 뜻이 무너진 내 인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세워지는데 내 인생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 와,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이 망한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나의 이 망한 인생이 쓰여진다고 하니까 기쁨이 막 충만한 거죠. 그런데 아직 망해도 조금 망했거나 거의 망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온전해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 예. 그리고 자기 계획을 쫓아가지만 만족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러니까 야, 내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이제 평안을 많이 이제 찾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세워진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 누리고 또 여호와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창세기를 우리 이제 호주 뉴질랜드 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은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네 아내가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아내가 있는데 그 4아내의 인생을 보면요. 한 명도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한 명도 자기 뜻대로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임이 오기도 하고 여종으로 살기도 하고 편애를 받기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이 막 따르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그냥 야곱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계획과는 그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하, 실바, 라헬, 레아 이 네 여인은 얼마나 우리가 인류 역사로 보면 비루한 여인들이에요. 여자거든요.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응? 그들의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냥 날 것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비루한 여인들 어디 역사에서 그런 여자들을 기록하겠습니까?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네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인생이 기록된 된 것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다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